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14번째 일상 속의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 몇 편 그리고 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접어서 서랍 속에 두고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주말 광복절이었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광복절인데 저는 지난 주간에 광복절 특집으로 방영됐던 한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노랫말 가사 하나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방송이 광복절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그곳에 나온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셨냐면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 저와 여러분들이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곳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함께 갇혀 있었던 7명 가운데 심영식 여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로만 캐톨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명으로는 신명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 옥중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들과 불렀던 노랫말을 이 아드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음은 기억을 못 하시고 그 가사 내용만 기억을 하셔서 그걸 작년 3.1절 즈음에 2월달쯤에 이걸 공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이 가사로 만들어진 이 노랫말로 만들어진 노래가 두 곡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안예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고요. 또 하나는 정재일 씨가 작곡하고 박정현, 김연아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똑같은 노랫말 가사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노래만 가사가 조금 개사가 됐어요. 주님께라는 표현이 하느님께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노랫말 가사를 가지고 두 곡의 노래가 만들어졌었는데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광복절 기념 방송으로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에서 그게 소개되면서 제가 그 노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너무나 제가 사실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전수된 노래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아있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아있다. 그 좁아 터진 옥중 감방에서 자신들 앞에 던져진 찬밥 한 덩이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노래소리가 저는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무리들 속에 함께 동행했던 그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피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포로로 잡혀간 자신들의 동족들을 바라보며 그발 강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에스겔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비록 자신은 궁정에 들어와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70일의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속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 아니 사실은 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표방하는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되는 목소리가 무엇일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터져나와야 되는 소리는 어쩌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살려달라고, 아니 이 땅 어딘가에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이들을 지켜봐 달라고,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 저는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청년대학부 집회를 잠깐 들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실 이유를 또 한 번 발견했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놓으라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 저희 아들도 있었고요.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제가 속한 어성경이 읽어지는 센터 성경사역원 저희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20여 명의 청년 강사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청년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아직은 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약속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옥중 감방에서 그 일본이 준 죄수복, 진흙색 죄수복을 걸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함께 다 누울 수 없어서 서서 잠을 자야 되던 그 쪽방에서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와 그발 강가의 에스겔의 기도와 애굽으로 같이 가던 예레미야의 기도, 골방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영상마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가벼운 주제,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다시 악화돼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영상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